자, 우리가 감사를 기준으로 사람을 좀 세 분류로 좀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지만 받았을 때 그때 잠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난 속에서 또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감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그 지수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의 기준이 뭘까요? 뭐가 기준일까요? 아마 감사일 것 같습니다. 감사 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의 감사가 얼마나 깊은가가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 말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 단어들 이런 것들이 감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또 삶의 어느 부분까지 삶의 얼마나 삶의 부분들을 점령하고 있는가, 이게 사람의 행복지수와 정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삶의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가.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만큼의 감사를 했는가. 여러분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입속의 고백 속에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감사하는 말들을 했는가. 한국의 정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정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유대인,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10명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이 몇 명인지, 이방인이 몇 명인지, 비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해서 이제 10명, 섞여 있는 10명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평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상종을 하지 않는데 이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참 함께 있는 모습이 참 특이하게 보입니다. 평소에는 상정도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찌됐든 성경에 기록하기를 멀리 떨어져서, 보이죠? 멀리 떨어져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자, 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리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 밖에서, 성에서 살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살았습니다. 성 밖에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무리들만 떨어져 있습니까? 자신들의 가족과도 떨어져서 혼자서 그렇게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결한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거리를 둬야 돼요. 걸어 다닐 때마다 부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옆에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라는 것은 가까이 가서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멀리 서서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그 무리 곁에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두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절박한 상황이죠.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게 지금 멀리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자, 나병 환자들은 아마 생김새도 그렇겠지만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음성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음성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또 멀리 있으니까 아마 있는 힘껏 외쳤을 겁니다. 아마 힘을 내서 소리를 외쳤을 거예요. 저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 아마 듣겠지만, 자,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멀리 있으니까 아마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겠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금 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겠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자, 나병 환자들의 이 정말 간절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냐? 왜 제사장들에게 보일까? 자, 나병 환자들은 예를 들어 자기의 병이 나았어요. 자기의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가족에게 못 돌아갑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저지거든요. 자, 제사장이 이 환자의 나았음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았음을 확정했어. 이제 확정해 줘야 그러면 그때 무리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낫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나병이 나았으니 무리에게 돌아가시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야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레위기에 나온 율법, 그들의 법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명도 뭐 의심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더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재밌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재밌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깨끗함을 입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없어요.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이거에 대해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곁을 떠날 때도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딱 말했다고 해서 즉시 나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뭘 보이라. 그런데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갔더라는 거죠. 몸이 낫지 않았는데.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전히 병이 있어요.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거죠. 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갔다는 건 뭡니까? 가면 죽는 거죠. 혼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죠. 병자인 상태에서 무리에게 갔으니까. 성 안으로. 이스라엘 율법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엄격해서 흠없는 사람이 흠이 있는 사람에게, 흠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한다? 흠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 흠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이런 정교 의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흠이 있는 사람이, 부정한 자가 자기 맘대로 막 제사장을 찾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병 그대로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들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말을 믿느냐? 그럼 실행하겠느냐? 순종하겠느냐? 그 믿음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믿음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 믿음을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을 한다면,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치유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믿음을 가졌죠.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죠. 자, 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가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분을 걸어갔는지 20분을 걸어갔는지 아니면 얼마만의 거리를 몇 킬로 몇 미터를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는 도중이라고만 나옵니다. 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 느꼈겠죠. 그들의 몸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하도 많이 듣는 얘기고 이게 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이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지 좋은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내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 내 몸이 나았어요. 얼마나 감동일까요?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이거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치료될 수 없는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을 향해 가면서 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몸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된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르시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합니까?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분명한 것은 본문을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 모두 은혜를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분명히 10명 모두가 고침받은 것은 100%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뭘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먼저 뭡니까? 나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자, 바로 치유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것임을 알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그런 치유의 변화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지금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죠. 예수님에게도 감사를 해야겠다. 이것이 지금 나병 환자가 깨달은, 사마리아의 이방인의 나병 환자가 깨달은 그 진리입니다. 치유의 본질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명하신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제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분명히 이 치유의 시작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알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모든 병이, 내 몸의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의무가 뭔가? 그 은혜를 표시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의무, 감사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의미고 가장 우선시되는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의아해 하시죠. 물론 다 아시겠죠.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들은, 이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추론해 보면, 이 나머지 9명은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은 모습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율이 지금 10명, 9명이잖아요. 9명, 1명이잖아요. 이 비율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명 중에 1명, 그 10명 중에 1명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 나머지 9명은 제대로 된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나로만 한정을 지어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가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10가지인데 그 10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 정도만 내가 기억을 해내서 그 한 가지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 나머지 9가지는 다 잊어버린 채, 나머지 9가지의 은혜들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묻어버리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아예 생각할 생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이게 받은 은혜인지도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가 아닐까? 자, 나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장 먼저 뭐 했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감사는요, 그런 행위예요. 감사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감사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감사는 그의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나의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만드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진짜 신앙인, 진짜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도 않고 불평, 원망, 짜증 그런 것만 가득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내용이 거의 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 불평과 비판이 가득하다면 그 안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은 비어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비판과 짜증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교만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다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교만인 거죠. 감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입술에 불평, 비판, 그리고 정죄가 가득하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 내 주인은 누구냐면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 내 이성이고 내 판단인 거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좀 지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할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삶을 보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도전도 되고요. 자, 우리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가. 내 삶에 일주일을 살면서 그런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삶을 보면 가만히 우리의 좀 내면을 보면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기저기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나의 책임 아닌가?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인 거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왜 굳이 그런 단어를 써서 왜 그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할까? 하고 많은 단어 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왜 골라도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단어를 콕 집어서 정말 딱 비수, 요거 이 단어를 쓰면 정말 비수를 꽂을 거야 뭐 이런 거죠. 현준이 너 못생겼어. 안 해내요. 왜냐면 그걸로 상처 안 받으니까. 난 잘생겼는데 뭐 이러니까. 자,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단어를 딱 골라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실 단어는 왜 우리는 못 끄집어낼까? 왜 못 고를까? 감사하지 못하는 단어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그 감사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표시해야겠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세상으로 그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명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나의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깨달은 진리인 것이죠. 그 깨달은 마음이 그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무릎 꿇게 만들었고요.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한 명 끼어 있으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하필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개취급하는, 상종도 안 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보다 이단들이 더 선하고 착한 행위를 보이기도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선한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참 넌센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함,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교만함의 소치가 아닐까. 이것은 말이죠,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잖아요.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지만 이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으로 감사가 없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 유대인을 책망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되겠다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지만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꽤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는다. 자, 이거를 좀 신랄하게 말씀드릴까요? 개도 밥을 주는 지 주인을 알고, 금동이도 자기 주인을 알고, 밥을 주는 자기 주인도 알고, 일단 꼬리를 흔들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내보다 더 많이 반기는데 지금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거늘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이 얘기인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자, 우리 안에 한 가지 슬픔이 다가오면 말이죠. 내한테 슬픔이 하나가 다가와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슬픔이 9가지의 감사를 덮어버립니다. 그 한 가지의 슬픔이. 우리 안에 한 가지의 불평이 있으면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10가지, 100가지의 기쁨과 감사를 그 한 가지가 다 덮어버립니다. 10가지 감사 중에 하나만 좀 불편해요. 내가 이거 하나만 불편해. 그럼 굳이 그 9가지를 내려쳐놓고 그 한 가지를 저 구석에 있는 거는 끄집어내서 세상에 시비를 걸죠. 그 한 가지 불평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시비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 한 가지 갖고 시비를 거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이는 9가지의 불필요한 것들이 그런 삶인데 한 가지 감사를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실까? 누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하실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만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와 같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른 9명, 이 메시지는 다른 9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감사를 표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만이 홀로 영혼의 복까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말씀이 육신의 병을 치유했고요. 이 영혼의 말씀, 이 말씀은 그의 영혼을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자, 육신의 복에 대한 감사는 영혼의 치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꼭 대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자식에 대해서 아니면 일상의 어느 부분이든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요, 육신의 이 치유의 은혜가 어떻게 영혼의 치유로 나아가는지, 육신의 치유에서 그치지 않고 영혼의 치유로 나아가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육신의 치유에서 영혼의 치유로 나가는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감사죠, 감사. 감사를 표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삶에 대한 감사는 뭡니까? 영혼의 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비판과 짜증과 여러 가지 섞여있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혹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시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